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랬죠.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우리가 일단은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더불어 그만큼 믿음만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게 돼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명령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더랬죠. 그때는 은혜와 평강 전혀 없지요. 근데 뭡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가 되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왜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만족함이 있으면서 예수를 만족하면서 영적 철들을 얻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보다도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죠. 겸손한 자가 될수록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랐더랬죠. 세상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만족함이 없지요. 남과 경쟁하게 되고요. 취해도 가지고만 생기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쫓아서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요, 생명의 복음을 쫓아 살아라. 다시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본을 봅니다.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로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복음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나 바울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바로 믿는 것만큼 성령께서 도구 삼아 주시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 그거 어디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바울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그렇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을 잘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사람들 앞에 많은 칭찬받고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충성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최선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성되이 여겨가지고는 내게 직분까지도 맡기셨네. 바로 이 직분은 영적인 직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직분까지 받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주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아멘. 내가 전에는 바울은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회방자 하나님을 못 그랬죠. 핍박자 믿는 자들을 갖다가 괴롭혔죠. 그리고 포행자에서는 폭행이나 하고요 난폭했던 자였으나 못 됐더랬죠.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오히려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근데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음이 없어서 영이 죽어가지고 뭘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단을 시키는 그대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영이 죽어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사 결국은 그렇게 못됐는데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줬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금보다 귀한 믿음과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참다가 영원한 영적인 사랑, 청량 못할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이렇게 못된 자를 갖다가 충성히 여겨가지고 일꾼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넘칩니까? 그 은혜죠. 그래서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주께 감사만 하게 된다. 뭐 세상에 문제가 있건 일이 안 됐건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네, 말씀 따라서 할 것 같으면은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할 것 같으면은 이는 주께 감사만 하게 된다. 다음 두 번째요. 15절로 1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쁘다, 믿음직하다, 진실되도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신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사단 토제 벗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신데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저 못한 그 속에서도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것만 해도 큰 사랑인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임하셔도 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꼭 들을 말이죠. 확실하게 미쁘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복음을 쫓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철이 들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이라면 꼭 들어야만 같다. 그러면서 철 들고 보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 괴순이. 그래서 복음을 쫓아 살 거거든요. 살수록 내가 큰 죄인임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와지 뭡니까? 결국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괴순인데도요. 내가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았지요. 까닭은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오래 참으셨죠. 그렇게 못된 짓만 했는데도요.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가 포효하고 했는데도 먼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이죠. 그걸 보이신 후에 보이사 후에 바울 다음 이후에 주를 믿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못된 바울인데도 주님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그를 여겨주시고 청성 때 여겨주시고 일꾼까지 세워주시는 주님. 그런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뭐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고. 그래서 바울의 본을 삼아서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세왕이시지요. 곧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썩지 않으시고요. 보이지 아니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창조주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시죠. 아무한테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영의 아버지는 뭡니까? 한 분이시죠.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모든 존귀와 영광 다 돌려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고 사랑을 통치해 주사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도 독생자가 보내주사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주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영원토록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쫓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쫓은 만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만큼 철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나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세 번째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죠. 바울의 영적 아들 참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먼저부터 한 것이 있죠. 명하노니 전에 한 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서는 싸움을 싸우며. 아멘.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명한 것이지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게 바로 바른 교훈이죠. 그것 말고 다른 교훈은 결국은 다 다른 교훈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절대로 지지 말고 싸워서 영적 전쟁 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 받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더욱더 믿는 자가 되거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련은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런 중에도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착한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 그 믿음의 가난은 파산하니라. 믿음 완전히 잃어버렸다. 완전히 속은 것이죠. 그 믿음의 가난은 파산하니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간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영의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다가 따를 것 같으면 영이 살아서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버리다니 천국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사단을 시킨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요. 차라리 믿지는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믿었다가 결국은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또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을 잃은 사람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왕 교회를 다닌다 것 같으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는 자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이 믿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근데 이와 주만네가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결국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뭡니까? 이와 주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떠났죠. 양심을, 선한 양심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바울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다시 뭡니까? 출교를 시킨 것이죠. 같이 믿는 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뭐냐? 그가 미워서라기보다도 저희는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을 회방, 모욕하지 못하도록, 더 죄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놨다 그러는 거죠. 그냥 같이 할 거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더 담대해져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모독을 하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 가지고 같이 선한 착한 양심을 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하고 더불어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뭡니까? 한두 번 권해보고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복음을 쫓으는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정리합니다.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주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한테 맞거나 맞지 않거나 결국은 다 주께 감사한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복음을 쫓을수록 알게 되고,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제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게 된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복음을 따라 살면서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